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그냥 믿음의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대한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뭐 어려움을 겪고 아니면 뭐 정말로 죽다 살아난 경험을 했든지 간에 그러한 곳에서 구원을 얻는 것도 엄청난 안도감과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한번 다시 이 땅에서 삶의 기회를 얻었다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우리 영원히 사는지 죽는지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면서 그냥 은혜, 그냥 믿음의 용어로 사용하며 이것을 남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정말로 내 영혼의 때 죽는 문제와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산다면 이 세상의 것과 나의 영혼의 때 당할 문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말로는 나의 영혼 뭐하고 천국 하지만 정작 나의 가치관을 어디에다 더 많이 쏟고 사느냐, 이 세상에 더 많이 쏟느냐, 하나님 일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쏟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작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듯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믿어주듯이, 교회를 나와주듯이 이렇게 인심 써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내 아버지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나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마치 내 발로 교회를 걸어 나오니까 내가 교회를 나와주듯이,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높여주듯이,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려주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자신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내가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입고 있다. 먼저는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던 나의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세와 자격을 얻었다. 이것을 부활로 완성하셨다. 이 구원의 길을 온 인류를 향하여 이제는 열어놓으셨고, 그럼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여 지옥 가는 우리를 또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믿는 자,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계신다. 전해주고 계신다. 돌아오라. 죄악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던 너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신 이것 자체가 은혜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뭐 부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집이 쫄딱 망했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 우리 가정이
뭐 부자가 되었어요.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갔어요. 우리 자식이 좋은 데 취직했어요. 시집장가 잘 갔어요. 손자 낳고 손주 낳고 뭐 오손도손 잘 삽니다. 뭐 이 정도는 되어야 마치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그 기준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니까 내가 믿음이 있고,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지금 한국 교회에 판을 친다. 판을 친다.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딴 소리나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구원을 말하고 입으로는 뭐 주님 사랑을 말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가치관이, 생각이,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선이 아니라, 말로는 우선이라고 하지만 결국 우선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굴레 속에서 뭔가가 이 땅에서 잘 되니까, 내가 사업도 잘 돼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괜찮은 평수에 넓은 집에 살고 내 자식 새끼도 다 키워놔서 시집장가 잘 보냈다라는 이 만족감에 쩔어가지고, 이게 뭐냐, 다 자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자랑이 되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가 아니라 이렇게 된 것에 더 감사가 있다.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냐? 그럼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줬다 뺏는다는 분이 아니라 혹여라도 그 있던 것이 다 없어진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때도 겸손하게 신앙생활 내가 지금처럼 아니면 지금보다 더 마음을 쏟고 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자기는 자랑할 것이 그 구원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마음에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람 입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입 밖으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 우리는 날마다 내 입에서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주님이 생명 주셔서 사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나왔어.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 나를 불러주신, 나를 부르신 이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또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그 복음의 능력을 내 안에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내가 얻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 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나의 소망이 이 땅에 썩어질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보리라. 내가 주님의 신부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는 이 첫째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내가 소망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나요? 이것은 당연한 거고 주님은 언제든지 나를 위하여 죽어줘야 되고, 그 죽어주신 주님이 이제는 나를 위하여 내가 마치 종 부리듯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고, 내 요구에 대로 맞춰줘야 되고, 내가 물질이 어려우면 당연히 돈 줘야 되고, 내가 연약하면 당연히 병 고쳐줘야 되고, 내가 몸이 부담되면 당연히 예배 나는 못 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부터 이렇게 권리를 행사했을까?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의 배은망덕한 모습입니다. 모습.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다면 내가 주님 앞에 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못한 것만.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나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과 동시에 내가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만 보이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나 내가 나의 이 마음은 변하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또 내 몸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나에게 없으니 나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힘과 또 내가 지금 이렇게 결단한 나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주님을 위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겨냥하고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당에 있을 때는 주님을 찾지만 내가 혼자 있는 시간과 내가 밖에서 일을 하는 시간에는 주님을 망각하고, 주님은 잠깐 비켜보세요. 잠깐 좀 들어가 계세요. 좀. 내가 이 땅에서 돈 벌잖아요. 사회생활 하고 있잖아요. 잠깐 들어가 계세요. 마치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나의 모습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두 사람인 듯, 다른 사람인 듯, 그렇게 주님을 취급하고 있지 않나. 주님을 우대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나의 신세가 어느덧 주님을 이렇게 짐짝 취급하고 마치 종 부리듯이 그렇게 주님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값싼 감사가 아니라 입으로만 항상 입방아치는 감사하지, 은혜 이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라니까요. 한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이라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날 수가 있겠지만, 요즘 세상에 동영상이 얼마나 많아요. 뭐 영화도 많고 아니면 실제를 찍어놓은 동영상도 있고 사고 영상, 참혹한 그런 막 참사의 영상들이 있는데 그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끔찍해. 근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지옥의 고통, 그 지옥의 참혹함. 근데 그 기간이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사고가 나고 뭐 그런 영상을 봤을 때 그 육신의 고통은 잠깐입니다. 사고 나서 죽은 사람의 육신의 고통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빠치운다라고 했을 때 그 기간과 그 고통은 영원하다. 끝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이 제한적인 이 유한적인 이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이게 가늠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원한 영혼이 당할 이 고통, 이 지옥의 영원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영원한 고통이 우리에게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라도 이 땅에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보내셔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가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옥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구원받을, 다시금 새 생명을 입고 얻을 거듭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다. 은혜. 근데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 너가 받은 구원이 뭐냐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고. 왜 대답을 못하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 자체가 없었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도 몰랐고, 내가 주님의 살을 먹어보고 피를 마셔본 경험 자체가 없고, 예수는 나를 위하여 당연히 죽어줘야 되고 나는 당연히 나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이다. 이렇게 살았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네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해봐라, 전해봐라, 대답해봐라 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이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신학교에서는 지들 학문 뽐내기 바쁜 곳이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나?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이라고 했을 때 그 참혹함이 어느 수준이었나?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라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 그 심판에서 나올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을 때 그 피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회개 속에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것을 또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줘야 된다. 이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알지 못하여 지금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에도 알지 못해서 지옥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된다. 전해줘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심,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 삶.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에 그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이 아니라 결국 내 만족이 있으니까 자랑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내가 항상 부족해봐요. 물론 그렇다고 불만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면 자랑할 게 없어요. 항상 원하는 거야. 간구하는 거야. 갈급한 거야. 갈급. 근데 내가 뭔가 좀 됐다 싶으면 자랑해요. 이 세상에서도. 됐다 싶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 중에서도 봐보세요. 가짜는 애들이 자랑하지 정말로 탑스타들이 자랑합니까? 탑스타들은 오히려 그걸 숨겨요. 자기 재산도 공개 안 하고 티도 안 내요. 항상 검소한 척. 근데 갑자기 졸부된 연예인들이 자랑하죠. 예를 들어서 랩하는 애들 갑자기, 그렇다고 뭐 걔네가 뭐 100억, 200억, 300억이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1년에 뭐 5억 벌었네, 10억 벌었네. 그 유재석 같은 사람들 그걸 보면 얼마나 가짜일까. 날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 내가 그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랑이라고 해서 그것을 마치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마냥 떠벌리라는 게 아니라 주님만 높이라는 겁니다. 주님만. 나를 드러낼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새끼 자랑하고 남편이 지 아내 자랑하고 아내가 지 남편 자랑하듯이 우리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만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고린도전서의 1장을 보면 26절부터 31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 그다지 똑똑하지 않았나 보죠. 이제 너희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를 가진 너희 속에, 너희의 삶 속에, 인생 속에서 너희가 뭔 지혜가 있냐, 응? 너희가 뭐 능력 있는 자가 몇이나 되냐, 학벌 좋은 자가, 배움이 좋은 자가 뭐 얼마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모습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라.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하찮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떵떵거릴 만큼의 학벌을 가진 자가 누가 있을 것이며 그만큼의 뭐 지혜와 이 세상에서의 권력과 명예 있는 자들이 뭐 누가 있나 여기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상에 연약한 자, 지혜 없는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오히려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와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뭐가 됐으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뭐 장관이니까, 내가 뭐 재벌 기업에 내가 총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사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했다가 아니라 병신들도, 아니면 천한 것들도, 천박한 인생도, 하물며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영접할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수 있는 나는 죄인이다, 예수 앞에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나의 신세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은 그 누구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던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다, 내가 힘이 있더니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던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란 분 앞에 나는 너무나 죄인이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죽이셨구나, 그 예수가 나의 구원주가 되셨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진다면 이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날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랑. 이 자랑이 세상에서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뭐 했고 내가 뭐 1년에 10억을 벌었고 20억을 벌었고 나를 높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랑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높이는 게 자랑이에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높이고. 이게 뭐예요? 결국 교만입니다. 교만. 사도 바울도 뭘 자랑했냐? 주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을 자랑했다. 그리고 뭐 이 고난을 자랑했다라고 하니까 이 고난 배틀을 한 게 아니라는, 내가 누구보다 고난 더 받았으니까 내가 뭐 마치 사도 중에서 내가 최고다, 내가 고난을 이렇게 받은, 이게 아니라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제 거짓 사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자들을 용납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러한 자들을 용납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이 하는 꼴이 난 이해가 안 간다. 도대체 너희들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졌으며 말씀을 어디로 들었가니 이런 되도 않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냐. 이제 말하면서 거짓 사도들과 참된 사도인 이제 자기 자신과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 이제 자기를 포함한
참된 사도들이 전한 그 말을 분별하라. 이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자랑이 뭐냐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한다. 누가 너희에게 종을 삼거나 너희를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할 때는 뺨을 치는데, 너희가 이러한 거짓 사도들은 잘도 용납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희 육체에 누가 손해를 끼치려고 할 때는 기가 막히게 그거에 대해서 손익 계산을 빠르게 하는데, 너희 영혼을 집어삼키려는 이리와 같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거짓 사도들은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잘도. 근데 봐봐, 그 사람들이 뭘 자랑하냐? 응? 그 사람들이 뭘 자랑해?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이야? 나도 히브리인이다.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나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냐? 정신없는 소리다. 내가 그들보다 더욱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고, 더욱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쳐맞고, 또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러한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도 없이 당했다. 수도 없이 당했다.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들 앞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떠벌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평소에 내가 이러한 수고를 했음에도 자기는 이것을 자랑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당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근데 그러한 거짓 사도들은 이러한 수고를 하지 않는다. 왜냐? 자기 배만 불리우는 거짓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나의 약한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것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면서 내가 요 정도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수없이 당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염려하는 사람이다라는 거. 내가 언제 이런 것을 너희에게 자랑하고 떠벌렸냐? 그게 아니지 않냐? 근데 저 사람들의 말을 쫓냐? 너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거짓의 헛된 것들을 쫓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겸손한 자를 마침내 높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즉 예수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세우셨다. 모든 천국을 예수께 상속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 스스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기를 원한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잠깐 동안 눈가림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잠깐 정도 나를 포장하고 눈가림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결국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포장하고 자랑하는 것은 결국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실제는 드러나. 그러니까 우리는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고 높이기를 원하고 예수만 전하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나는 낮아지고 내가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쓸지라도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싸우고 함께 대적해서 싸우고 목소리가 커지면 교회가 깨질까봐 그 누명이라도 내가 입을 다물고 이러한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될 때 하나님은 그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 자를 마침내 높이신다,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바라며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진 저녁의 인간인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를 높이기를 원하셨듯이 우리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만, 오늘도 주님만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교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